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양떼들이 푸른 그 들판 위에서 유유히 거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그것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 작은 소년들이, 목동들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되는 그 많은 양들을 여러 명의 목동들이 막대기 하나를 기다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몰면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은 양을 치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고원지대고요. 그리고 산등성이 좁아서 2-3km만 가면 다시 종종 그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협곡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양을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목동들이 그 양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길 잃은 양을 찾는 데는 아주 도사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목동은 꼭 끝까지 양을 찾아서 다시금 우리로 데려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그 전문가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양치기를 할 때 필요한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주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양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곁길로 가는 것을 엉덩이를 치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가 막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목동들은 꼭 지팡이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특별히 공동으로 양을 친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지만 그것이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두 집, 세 집이서 같이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목동이 3명일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잃은 양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양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을 다른 목동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 잃은 양의 주인은 그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 킬로를 떨어진 곳에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이렇게 구출하고 데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는 채로 데려오면, 구출해 오면 다행이지만,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더라도 그 양을 꼭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양의 털이나 심지어는 뼈를 갖고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규칙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목동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협곡에서 참 빠져있는 그런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다 둘러매고 돌아오죠. 돌아오기 전까지 그 가족들은, 식구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찾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양을 등에 업고 또 목에 걸고 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뛰어나가면서 그 목동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목동이 어떻게 양을 구출했는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목동과 그 목동을 또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잃은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설교 요양문 옆에 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난, 또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지금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사랑이다. 종종 보면 집안의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의 복을 받아서 부인과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기 원하고 길 잃은 곳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들은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더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삼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은 온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또한 그 삶을 깊이 관여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또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적인 사랑이기 전에 바로 한 개인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한 개인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계획, 또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것,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다 주님이 어루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주께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문제가 영적이든 육체적인 문제든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목동 시절에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통치되고 또 간섭하실 수 있도록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죠. 양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그냥 지가 관심이 있으면 다른 데로 눈을 돌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정말 신경을 곤두쓰고 양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양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제 갓길로 갔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순간 한눈을 팔면 양은 그 무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양의 무리와 같이 각기 제갓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우리 자녀들 무슨 말을 하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냐 이거죠. 정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제갓길로 다 해놓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라고 나와 그것을 기도를 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을 아시면서도 야단치시기보다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구약에서는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7년을 계약하고 일을 했죠. 그러나 결국 라반의 꾀에 결국에 야곱은 2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참으며
또 수고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나에게 재산을 주시오, 내가 나가겠소 얘기합니다. 나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집 떠나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나가서 늘 언제나 올까 기다리죠.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반지를 빼어주고 또 옷을 새로 입히며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보이며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혹시 정말 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어는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농부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자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두렵다. 그러니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뽑아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 때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른 양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얘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기에 심판이 오기 그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른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 죄의 대가로 가지고 온 재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연기를 피움으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나 이런 번제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것을 해결받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고 두 번째는 영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세상의 종교에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다 보면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느껴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구원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것은에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부족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또 회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다 소멸되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올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찾아가는 신앙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가야 됩니다. 시험된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받기보다는 질타와 손가락질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의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최태민이라고 하는 영세교, 그것은 이단 중에 상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승려였다가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 이상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칙사라고 합니다. 즉, 뭐 이렇게 와서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자기 스스로 칙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엔 그 식구들, 그 딸과 그 손녀까지 다 연관이 됐고, 결국 대통령이 어떤 여인과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도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설들이나 글을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 또 교인들 사설을 쓴 걸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면, 목회자들이 더 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 죽은 인간입니다.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지 한번 돌아보며, 나를 찾으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성령께서 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참 부르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살 것이다. 아니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중요한 건 나중에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사욕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당신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훈계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상처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앞선다고 해서, 먼저 간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말벙어리 3년, 장님 3년, 기모리 3년,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 왜 말을 3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3년 동안 듣지를 말까?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남에게, 특히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가졌다면 지적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는 사랑이죠.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돌아왔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직분 이전에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역할은 똘똘 뭉쳐서 우리만 열심히 살고 복을 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의미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고 상처받고 또한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함으로 저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지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치셨다면 하나님을 또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기다리는 사랑이요, 찾으시는 사랑이요,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증거되게 하심으로 그들도 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역사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른 양을 위해서 더 찾아 헤매며 헌신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